현장 다락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현장 복음화할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로, 또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로,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악한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루실 약속을 포럼하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응답 주시는 분이시죠. 응답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과 승리를 주셨다. 이거는 뭐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살아오면서 각인된 것, 또 뿌리 내린 것, 또 체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또 복음 이전에 들어간 많은 지식들, 또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나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게 결국에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구원. 이미 우리는 천국 가죠. 하나님 자녀 됐고. 그런데 요거는 이루어져 가는 구원.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하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또 하나의 이제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힘의 원천,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 힘은 육신적인 단순한 힘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 또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큰 병원에는 자가 발전 시설이 있다. 전원이 끊어지면 모든 기계 시설이 중단되며 문제가 발생한다. 병원에 전기가 끊어질 수가 없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은 병원에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응급실의 환자도 있고, 뭐 산소호흡기 막 들어가고 있고, 막 심장이 안 뛰는 사람 심장 뛰게 해주는 막 기계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절대로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병원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가
24시간 360일 내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한전에 문제가 와서 전기가 끊겼다 하더라도 병원은 이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자녀에게도 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발전기. 내가 영적으로 계속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 예배가 될 수 있겠죠. 또 기도, 네. 또 어떤 이런 전도, 이런 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비밀을 누렸던 바울은 가이사 앞에도 서고 또 이 뭡니까 베스도 같은 총독한테도 막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숱한 핍박과 매질을 받았음에도 계속 현장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바울에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또 사무엘하 22장 23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윗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했죠, 그렇죠? 네. 이 다윗 이후의 왕들은 사실은 주변 강대국들이 엄청 공격하고 막 괴롭혔는데 다윗 왕 시대 때는요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무슨 비밀이 있었냐? 예배, 기도, 말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 다윗한테 제물 바치러 오잖아요. 예. 근데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시죠.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이 부분을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속성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예. 일을 행하신다. 또 그것을 만들며 또 성취시키신다.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예.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건을 갖추라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비밀을 가진 요셉에게
다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형들한테 어려움 당하게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다가 또 다시 누명 쓰게 하시고 예. 누명 썼는데 또 거기서 이제 바로한 꿈 해석하게 하시고 그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언약을 성취시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죠. 자, 2번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5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죠?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죠? 새벽인데 한마디로 이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교회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일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죠. 자, 거기 6번째 보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것 중심, 뭐 돈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복음 우선, 예배 우선, 말씀 우선. 요게 되면 뭘 주신다고요? 풍성한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사단이 이 우선순위를 빼앗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우선순위 빼앗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배고프지?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해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 먼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가 문제 해결해야지. 문제 해결해라. 무슨 문제 해결하냐? 하나님 시험치 마라. 그래, 명예 갖고 싶지? 나한테 절해봐. 무슨 명예냐?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선순위. 그죠? 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옥에 갇힌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계속 주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중요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훈련 받았냐면은 이 여름 성경 학교를 두고 간식도 준비하고 재미있는 것도 준비하고 막 순서도 짜고 뭐 어디 좋은 장소도 알아보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일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같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했을 때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간식 많이 준비하고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사단의 역사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렘넌트 대회라든지 세계 선교 대회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있을 때 꼭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런 뭐 5가지 1, 2, 3, 4, 5 해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막 잘 짜고 그거보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일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더 크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서 8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19장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듯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는 거예요. 쏟는다.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마음을 쏟으라.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놔라. 나 중심을 내려놔라. 내 계획도 내려놔라. 내 생각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게 그 뜻이거든요. 로마서 1장 9절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속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도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제가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가정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에서 계속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타임 가져서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제약막을 전도자로 소개하옵소서. 이런 로마서 1장 9절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두고 이제 도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9절 10절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도 역시 도고죠. 같은 의미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랑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날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거 붙잡고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또 우리 가정 가문과 후대를 두고. 자, 그러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힘의 원천이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디로 나가는 거라고요?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류 때도 주신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딱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느려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요 혼은 치유할 수 없어요. 영도 치유할 수 없어요. 관절 골수도 의학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 절대 불가능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가능으로 딱 바뀌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그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네. 그래서
너무 사람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고 이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예.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방주, 수양,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걸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죠. 또 시편 119편 97절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고 또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네,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딱 보면은요 렘넌트들도 이 서밋 타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 보면요 눈빛이 딱 초롱초롱해요. 아 이거 기도하고 있구나. 눈이 좀 동태눈 같아. 그러면 이거 요즘 요즘 힘 못 얻고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고 세상이랑 가까이 하고 있구나. 딱 티가 난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소성케 돼 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죠?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근데 이 말씀이 없다? 자, 제 눈동자 보면은요 초점이 없어. 어떤 사람? 근데 누구 딱 이제 말씀 붙잡은 렘넌트들이나 어떤 선생님 보면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다니까. 근데 그게 뭐 건강해서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딱 보면은요 영이 되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죠. 또 시편 119편 이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계명을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저 오늘 어제 오늘 안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시간 운전하니까 얼마나 좀 피곤합니까? 그래가지고 말씀 틀어놓다가 졸리면 또 찬양 켜고 큰 소리로 막 찬양 부르면서 찬양 부르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은혜되고 막 힘이 나고. 이 참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이제 힘이 있죠. 우리 살아나는. 또 시편 119편 47절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같은 말이죠. 계속 즐거워한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계속 하나님께 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되죠? 답이 나와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자꾸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 안류에도 하나님 제가 안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두고 소통되는 만남 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응답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근데 진짜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셔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거기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첫 번째,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된다. 예측 못할 은혜를 주신다. 야, 진짜 저는 이번에 사실 좀 답답한 마음으로 안류에 갔는데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이 대체 뭡니까? 요거에서 완전히 하나님 시원케 답을 주시는 은혜 달라고. 그런데요, 와, 이게 말씀으로 답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쫙쫙쫙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아직까지. 또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치료하겠다, 그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내 정신도 맑아지고 내 몸도 살아나는, 영혼 몸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성의사모가 이제 임신하고 계속 이제 이 아이한테 태중다락방 한다고 말씀 붙잡으니까요, 몸이 점점 좋아져요. 몸이 너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회복의 능력, 뭔가 이게 무너졌던 자가 회복되고, 그때 우리 그때 RUTC 뉴스 영상 본 것처럼 이 뭡니까 인력 사무소에서 장로님께서 이제 거기 온 인생 실패한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장로가 되셨잖아요, 그죠? 자기는 인생 실패자로 왔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증인을 세우는, 완전히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죠. 또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데요. 자, 다윗이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기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고,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도 기도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에서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이 사소한 거 할 때도 사실 이런 기도를 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자동차 수리를 합니다. 이 아저씨가 사기를 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사기 치는 것 같으면 제가 다른 데로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딱 지혜가 떠올라서 옮겨요. 그러면 한 3분의 1 가격으로 막 다운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사에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온 것처럼. 그래서 매사에, 또 매장에, 매 장소에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또 요셉이 성공한 이유 뭡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곧 뭐라고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응답. 나는 사실 응답을 요만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만 훨씬 더 큰 응답으로 주셔. 나는 요 정도 응답만 주셔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응답 주시는 거 보면은요, 내 생각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있다 없다,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유도 뭡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가 바뀌었네요. 여기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한마디로 완전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배경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 결국 하나님 중심,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래야 뭐 결혼도 그렇고 내가 뭐 직장도 그렇고 또 어떤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경되어 주신, 그죠? 하나님께서 배경 안 되어 주시면은 이거는 다 세운 자의 허사가, 수고가 헛되이 돌아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하나님 자녀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형통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천천히 가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자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시키고 또 증인으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하늘 보좌의 그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